오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이 시편의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솔로몬이 그 시편에 많은 시를 짓지 않았지만 그 뒤에 127편, 시편 127편과 함께 이 시편 그 72편은 솔로몬 왕의 두 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러한 왕으로서 다윗의 언약을 받고 다윗의 언약대로 성전을 지은 그러한 왕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의 그러한 언약을 성취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을 1차적으로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 72편 말씀은 보통 이 시편 72편을 말할 때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예표가 되었던 솔로몬 왕이 앞으로 오실 그가 보기에 오실 메시아 참된 왕에 대하여서 예언하며 또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뭐 특별히 메시아에 대하여서 보통 메시아 시편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나타낸 그런 어휘라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의 그런 어떠한 지점들을 이야기하며 그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시편 72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이루실 그 왕국과 또한 그의 다스림과 그의 왕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7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이 다스려야 될 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정의로서 사실은 많이 그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 이 정의와 이 판단력과 이 공의는 항상 짱으로 두 개가 같이 쌍으로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공의로서 다스리는 그 판단력을 왕에게 또한 왕의 아들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의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이 주의 공의로 판단되어지는 이 나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정의로 재판하는 그러한 나라. 가난한 자라고 하여서 뭐 업신여기거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너무 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은 이 공의롭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님의 그러한 그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원망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서 정의로서 재판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 공의와 재판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는 무엇이 넘칠까요? 평강이 넘친다라고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강을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 샬롬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면 샬롬이 항상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그러한 백성들의 억울함과 궁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그러한 그 정의롭게 다스리시며 또한 구원하시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5절서부터 우리 그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세상의 그러한 통치자들은 그 악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막 악을 행하며 그랬었는데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있는 그 나라, 그 나라 안에 내리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참 이스라엘 땅에 가보게 되면 지금쯤 되면 이 여름을 지나면서 아주 바싹 말라있는 그러한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땅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땅인데 그곳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두 달 정도 있게 한 달, 두 달 정도 있게 되면 이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른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농사를 짓게 될 수 있게 되죠.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가 같이 바싹 말라서 그 전에 지었던 다 비어버린 그러한 풀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위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다시 풍성한 곡식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을 기경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니다. 그리스도의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뱀풀 위에 내리는 그러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그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내리는 귀한 은혜이죠. 주님의 이 소낙비와 같은 은혜, 주의 이 귀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 흥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면 의인이 흥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악인이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흥왕하며 그 평강이 풍성하며 의인이 잘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의인이 마음이 아프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이 풍성하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디에까지 이르릅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온 세상을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계 위에 다스리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러한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악인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에 사는 자들은 그 앞에 굽히며 이전에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들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됨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는 것과 같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스와 섬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와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 베풀어 주는 그 은혜가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궁핍한 자와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게 여기에 보게 되면 도움이 없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도움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기며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피가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그 나라,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시는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그러나 고아와 과부, 병자와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자,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곳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편 72편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왕으로 다스릴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성도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31절과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에, 도움이 없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가난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세상적인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궁핍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에 대하여서 15절에서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그러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그러한 그의 백성 아닙니까? 또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저는 이 16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어졌었어요. 어제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풍성한 그러한 좋은 땅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넓은 그 평야지대를 이야기를 하죠. 산꼭대기 위에 곡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서는 산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땅끝에 서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게 되면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산꼭대기 땅에서도 풍년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왕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에 베풀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이 영구히 또한 장구히 영광을 받고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라고 또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뭐 가다가 어떠한 좋은 일이 복권 하나 사갖고 딱 당첨이 되면 그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참된 복이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나라를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은 우리 18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편 72편은 시편의 두 번째 권이 두 번째 책이 끝나면서 마무리하는 그 인사말이 바로 18절서부터 2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멘 아멘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